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셨네. 주 사랑을 회복해 하셨네. 우리는 톨ler에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톨ler에게 진짜 마지막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벌써 시간이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준비하는 저는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우리 힘을 내서 톨ler에게 하겠습니다. 읽을 분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4일차 역대하 15장에서 21장, 55일차 역대하 22장에서 28장까지, 56일차 마지막입니다. 역대하 29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역대하 15장부터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사랴는 바른 신앙으로 서지 못하는 유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사는 그 말씀을 듣고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개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모으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16장입니다. 아사는 통치한 지 36년째를 기점으로 신앙이 변질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교류를 막기 위해 라마를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아사는 이 소식을 듣고 아람 왕 베나닷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서 라마 건축을 막고자 합니다. 아사가 뜻한 대로 일이 처리되었지만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선견자 하나니는 하나님 대신 이방 왕을 더 의지하는 아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일을 옥에 가둡니다.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째 병이 걸렸는데 이때도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의지합니다. 처음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장입니다. 아사의 뒤를 이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모든 성읍을 견고하게 세우고 군대를 주둔시켜서 나라를 강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누립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유다 백성들이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바로 서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18장입니다. 여호사밧은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사돈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너무도 잘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유다의 국방력, 경제력이 강해지자 북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를 좀 유연하게 풀어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계획이고 전략이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함께 길르한 라못을 치자고 제안합니다. 여호사밧은 일단 함께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청했는데 오직 미가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합니다. 미가야는 아합이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합은 비겁하게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상대편이 무심코 쏜 화살이 그의 갑옷 솔기를 뚫었습니다. 미가야의 예언처럼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다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19장입니다. 아합과 연합한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전에 하나님께 했던 그 선한 일들이 인정을 받아 여호사밧은 다시금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기회로 여호사밧은 신앙을 바로 세우는 개혁을 합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이 잘 되어지도록 리더들을 잘 세웠습니다. 20장입니다. 모압, 암몬 자손들이 힘을 합쳐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사냥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도 태평과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제 21장입니다. 여호사밧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들이 여럿이었는데 장자 여호람에게 왕권을 주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각각 재물과 성읍을 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이 죽은 후에 자녀들이 싸우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아우들을 다 죽입니다. 여호람이 무자비하게 형제들을 죽인 이유는 아마도 아합의 딸과 결혼한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던 이들입니다. 그 부모의 그 딸이 아니겠습니까? 아합의 딸은 여호람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여호람은 아합의 길을 답습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에돔을 일으켜 유다를 배반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여호람을 찾아가 죄의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장차 전쟁과 질병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습니다. 예언대로 유다는 블레셋과 아라비아에게 침공을 당했고 여호람은 창자가 흘러나오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열왕기서보다 역대하가 여호람의 실패와 악행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2장에서 23장입니다. 여호람의 뒤를 이어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40세의 왕이 되어 1년 동안만 다스립니다. 그가 죽은 뒤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손주들을 죽이고 왕권을 잡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딸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행보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십니다. 아달랴의 만행 가운데 요아스를 살려주시고 훗날을 도모하게 하십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지냈고 그 기간 동안 아달랴가 통치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7세가 될 때 그동안 만행을 저지른 아달랴를 숙청하고 종교 개혁을 행합니다.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성전을 회복하였습니다. 24장입니다.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여호야다가 개혁했던 많은 것들이 뒤집히고 우상 숭배가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요아스의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요아스는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은 요아스를 아람 군대로 치셨고 그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5장입니다. 아마샤가 25세의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립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즉 반쪽짜리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유다의 군대만으로 전쟁에 나가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돔을 이긴 후에 그들의 우상을 들여와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갖고 교만에 빠져서 북이스라엘에게 패배하는 등 뒤로 갈수록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26장입니다. 우시아가 16세의 나이로 왕이 되어 52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스가랴가 사는 동안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 형통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하에 유다는 강대국이 되는데 유다가 강대해지자 우시아는 교만해졌고 자신의 권한 바뀐 분양하는 일을 행하다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나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이 처음에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왜 그럴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27장입니다. 요담이 25세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아버지 우시아와 같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도 승리하였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라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버지 우시아를 반면교사 삼아 선행은 본받고
악행은 본받지 않았습니다. 28장입니다.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립니다. 그는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람 왕이 와서 다메섹으로 백성들을 잡아갔고 북이스라엘에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에돔과 블레셋에게도 공격을 받았는데 이때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불, 또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불리는 이에게 도리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진 죄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29장에서 32장입니다.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다스리는데 그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첫 소상과 11조를 들여서 레위인들이 성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는 굳건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협박 앞에서도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히스기야와 유다를 지켜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업적 중 큰 하나는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예루살렘의 물 근원을 지키기 위해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는데 이것이 530m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터널인데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을 지금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옛날에 그 오래전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되어 55년간을 다스립니다. 긴 세월을 통치했지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 숭배에 몰두합니다. 결국 아수르 왕에게 끌려갑니다. 하지만 겸비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귀환 후에 므낫세는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에 힘씁니다.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그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34장에서 35장입니다. 아몬을 죽인 이들은 요시야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는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다스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8세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12세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또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이 율법책은 성전용 율법서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책의 내용이 읽혀졌을 때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와를 바르게 섬길 것을 함께 다짐합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35장에 매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때보다도 더 성대하게 치릅니다. 요시야는 우상 타파, 성전 수리, 백성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등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요시야는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을 때 전쟁에 나섰다가 죽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이제 역대하의 마지막 장인 36장입니다. 유다 최후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하스, 그는 애굽 왕에게 패하여 졌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이 왕이 됩니다. 애굽 왕은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결박되어서 잡혀갑니다. 여호야김 대신 새로운 왕이 된 여호야긴, 그도 악을 행하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갑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12년간을 다스렸는데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도 하셨지만 끝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도 결국 악을 행하다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남유다 왕국은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망한 것은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멸망한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땅과 같이 된 유다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에게 귀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받았습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15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톨레레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에 멈추고 싶었고 또 멈추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톨레레게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말씀 읽기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톨레레게가 이번 학기 끝났다고 역대하에서 말씀 읽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그 다음도 계속 읽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갈 때 말씀들이 내 안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의 때에 깨닫게 되어지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톨레레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개근을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최소 85% 이상을 출석하셔야 수료가 됩니다. 85%는 45일차 이상을 출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주일까지 아직 그 부분들을 채워주지 못하신 분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톨레레게 하셔서 최소 45일차까지 출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료가 되고요. 우리 교회 교육 3부에서 수료증을 발급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 톨레레게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직 수료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톨레레게라는 말씀 읽기의 경주를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외쳤는데요. 이 구호 외치고 구약 통독 1 톨레레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톨레레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 나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살아